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인 주일 11시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은 아래 교회 계좌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성악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더욱 기도하자라는 취지로 광야의 기도와 111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광야의 기도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광야의 기도는 익명으로 게시되니까요. 또 짧게 기도해도 되니까, 짧게 작성해도 되니까 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앞에 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1분 이상 기도하고 준비된 스티커를 붙이는 기도 운동입니다. 교회 입구에 오셔서 현수막에 적혀있는 시편과 기도를 읽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준비된 스티커를 스티커판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광야의 기도와 111 기도 운동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 혹은 목사님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나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나니 하네. 나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 어렵게 재개됐던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님,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을 잡고 있게 되는 무감각해지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여,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예배를 삶 속에서 놓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무더운 더위에 우리의 육신이 지치듯 우리의 영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지쳐가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육신과 영혼 모두 건강해지길 소원합니다. 많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시국이 회복될 수 있길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매사의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합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두고 이제 선택해야 해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요셉은 시험을 통해서 형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범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 모습을 똑바로 보는 것도 싫어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참 평안을 얻으려면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려고 하는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경계심을 없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노렸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사고를 친 것처럼 일을 꾸몄어요.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두고 청지기에게 그들을 뒤쫓아가서 잡아오도록 한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았어요. 시므온도 풀려났고 베냐민도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강조했어요. 도둑질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이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전에 그 자루에 있었던 돈도 다시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은잔이 나온다면 죽음으로 벌을 받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잔을 훔쳤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을 훔쳤다면 그는 분명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단언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어요. 이 일은 형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서 발견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냐민이 잡혀갑니다. 그 순간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질투하고 있다면 자기들끼리 집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온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베냐민은커녕 자신들도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달라졌어요.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슬픔으로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형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형들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고 무죄임을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유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 상황을 자신들이 행했던 악,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애굽의 총리가 지금 그들의 죄를 묻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합니다. 자신과 형제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희생을 선택했어요. 그냥 한 사람만, 베냐민 한 사람만 종으로 살면 되는 일인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요셉은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고 형제들을 둘로 나누려고 했지만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함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베냐민의 죄는 자신들의 죄와 같으니 그 대가를 함께 치르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기대했던 모습, 형제들의 하나된 모습이었어요. 형제가 하나된 모습,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모습,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 되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 하나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 아닐까요?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형제들은 하나 되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요셉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에 요셉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기 평안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면 정말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저버리고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면 그곳에 샬롬이 있을까요? 요셉은 또 한 번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장엄하게 길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사실 누가 종이 되든지 애굽의 총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었고 동생에게 지은 죄를 회개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야곱의 가정은 죄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입었고 깨졌지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품고 자신을 희생한다면 병든 가정은 치료되고 가정의 아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향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에 대한 미움은 악을 부르지만 그런 악을 막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곳에서 뭔가 긍정적인 유익을 얻고 있다면, 뭔가 만족을 얻고 있고, 뭔가 편안함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얻은 결과일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이 없다고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사랑의 수고가 없는 곳에는 어떠한 만족도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의 희생이 없다면 가정은 건강한 모습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엄마가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뒤로 밀어두고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어떨까요? 그 피해는 가족 모두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엄마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 유익을 얻고 있다면 그 유익은 누군가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다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고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효과적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나에게 맞추면, 나의 유익과 만족에 맞추면 너무도 쉽게 악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과 미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목표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있다면,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과 만족을 내 삶의 목표로 둔다면,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면 결국 그 유익과 긍정적인 결과는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악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서로의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친밀함이 있어요.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나 자신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하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소년부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